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세계 교회사라고 보시면 합당해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사를 7교회의 어떤 특징적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고 그러면 5장에서 어린 양이 7인을 뗀 두루마리를 이제 받았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어서 이제 천천여 만만이 되는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 그리고 만물이 경외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림에서 재림까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삼일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6째 인까지는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일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인이 뜰 때 4개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각기 4분의 1씩 인간을 향하는 어떤 그 지배력. 첫 번째는 검이고, 두 번째는 기근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망인데 여기서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짐승, 권력이죠.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또는 인류를 향해서 지배하는 권력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순교자들의 그 하소연,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복음 때문에 죽었다. 그 사람들의 하소연 때 주님께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잠시 기다려라. 동무종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이냐? 로마 제국자에서 수많은 그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 시점부터 아마도 그들의 이제 하소연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저는 그 2차 대전까지 그런 어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하소연이 하나님 때 올라갔을 때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동무종들과 그리고 형제들의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인침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이제 돌입하게 되냐? 7년 환란 시대로 돌입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늘과 이 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흔들리게 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떠나 이제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직전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섭리사,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어떤 섭리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14만 4천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의 인을 뗐을 때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는 그 마지막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를 차는 특별히 동무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이제 그 인을 치는 것이 실은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7년 환란 전까지 천사가 계속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거기에 나온 것처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인을 치는 거죠.
그러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이르친다는 이야기는 이미 복음화가 이 나라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족속의 방언에게 다 전파되어서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단을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갈 수 있고 구별된 성도로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받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잖아요. 이게 14만 4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7년 환란 직전까지 그 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일곱 인을 뗀다는 이야기는 7년 환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하나씩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실제로 이제 종말이 실현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더라. 우리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계시를 했는데 그 성막이 실은 영혼 몸의 그 인간의 성전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주적 성전이죠.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두 수달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은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또 일곱 촛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향단에서 분향단에서 그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제단 옆에 금황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이 성도의 기도는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경륜,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자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 주님께서 이 7년 환란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향연은 뭘까?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아우성 소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향연을 이런 피조물들의 하소연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성도의 기도가 이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불을 담아다 땅에 쏟아요. 이게 이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당신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운행함으로 이 지구에 있는 지구 생태계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데 특별히 역사 속에 강권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습이 바로 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던지게 되면 이 지구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만부와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비드 사건 이후에 전염병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 기근 먹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이게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이제 개입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
일곱 나팔을 불 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게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가는 전조현상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다 타버렸더라. 여기 나오는 이게 첫째 나팔 때 수목의 3분의 1 땅에 있는 그게 나오고요.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 때는 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거죠.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너무너무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이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제가 이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나오는 그 재앙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게 땅이죠. 두 번째는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그 중에서 그 하늘에 떨어진 이제 물샘이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앞에 있는 네 개인과 연관을 시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가서 이기더라.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 이제 전쟁이 있는 검을 가지고 와서 셋째 인을 뗄 때 이제 한 대련을에 뭐 보리 세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기근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이제 사망을 이야기하고 음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구조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행구라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질 않아요. 여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전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3분의 1씩 재앙을 당해요. 첫째 나팔을 불 때도 여기 보게 되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제 그 재앙을 당하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도 보면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생물들 3분의 1이 죽어요. 또 셋째 나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횃불 같은 것이 큰 별이 하나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샘에 있는 3분의 1들이 전부 쓰게 돼서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넷째 나팔은 말할 필요 없이 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이 달의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서는 3분의 1을 왜 강조를 할까?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사단이 교회를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걸 막기 위해서 천사 3분의 1을 땅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이제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은 천사 3분의 1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강, 바다, 강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와 달 3분의 1에 재앙을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장악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 땅에 이 재앙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3분의 1이 사단이 부리는 이 악한 그런 이게 천사들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이렇듯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인간이 사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것도 3분의 1씩 땅과 수목, 그 다음에 바다와 그 피조물, 그 다음에 강과 그 강에 있는 여러 가지 3분의 1 물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 별의 3분의 1씩. 근데 이거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 재앙이 되는 것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의 내용을 우리가 보건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사단과 사단이 부리는 3분의 1의 이 천사들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합법적으로 장악한 영역 3분의 1이 엄청난 자연적 재해를 당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 땅과 수목이 그렇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이 그렇고 그 다음에 강과 물의 3분의 1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재앙 다음에 이제는 역사적인 재앙이 되죠. 그것이 말씀인 다섯째 나팔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이제 전쟁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이 재앙을 누가 주도하냐면 이 사단과 악한 영들 3분의 1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재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게 되면 이제 공중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일곱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일곱 대접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 666 입맞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는 어떤 재앙이 임하는데 6장에서 나오는 6인의 재앙은 일반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반적인 재앙.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14장 12절까지 나오는 이 재앙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주는 재앙이고 그리고 이제 14장 13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휴거가 되면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영영 입맞은 자를 향해서 저주의 재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듯 어떤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성격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6장에 나오는 보편적이고 인류 모두를 향한 교회사의 재앙을 말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제 사단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자연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핍박과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 이후에 나는 일곱 재앙은 순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육 입맞은 자들의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성격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든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도 대상의 구별 없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 해석을 하는데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은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재앙을 말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 사단과 악한 영이 주도하는, 특별히 거기서 이제 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특별히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그런 거고, 그리고 14장 13절 이후부터 일곱 대접은 666 입맞은 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퍼붓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세계 정세와 그리고 이 지구 생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 장면. 왜 그러냐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머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복음화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이제 채워지고 나면 말씀드린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7년 환란이 시작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려면 이 하늘로부터 사단과 천사 3분의 1이 지구로 완전히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복음화가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실은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중동은 와야 됩니다. 이슬람은. 그리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할 수 있죠. 모두 다 와야 되고 전 세계가 이제는 복음화가 되도록 모든 장벽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제 전 세계 교회에 의한 5대양 6대즈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에 코리아 교회가 그리고 코리아의 교회들이 부름을 받은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완수할 것인가 거기에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